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말씀의 사람, 또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또 기적의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이제 확인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도 우리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영적인 슈퍼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그 평범함이 하나님의 비범함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비결은 저가 매일매일 그날 현재형으로 순종할 말씀을 붙잡았고 또 정말로 그대로 순종했었다라는 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내가 순종할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항상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 뭔지 모를 엘리야에 대한 이 신비함이 잘 가시질 않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는데 어떻게 같지? 엘리야의 그 행적들을 보면 나랑 전혀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행한 행적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더니 불이 막 내리고 불의 선지자잖아요. 불의 선지자. 근데 어떻게 나랑 같다는 거야? 어떻게 우리와 같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엘리야는 계속해서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강조해도 글쎄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래도 엘리야는 우리와 좀 다른 뭔가 있지 않나? 신비한 뭔가가 있는 것 같다고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즉 저가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 기적이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리움을 받았다는 아마 이 기적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사람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엘리야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에녹. 그렇죠? 엘리야, 에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이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삶, 전혀 다른 차원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엘리야를 그런 모습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엘리야는 행운아인 거죠. 행운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다. 엄청난 행운 아니겠어요? 오늘은 이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폈던 대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이제 그 선지자의 긴 사명을 모두 다 완수한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제 그리고 나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뭘 알아요?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가실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자기와 동행해 주었던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그 다음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이어 감당하게 될 것임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그날이 오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도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짝 좀 이상한 게 뭐냐? 어떤 이유에서인지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기의 시종으로 또 지금까지 동역자로 또 후계자로 이렇게 같이 걸어왔던 엘리사를 자꾸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자꾸 떼어놓으려고 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예견한 사람이 뭐 정을 떼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 그런 것 같이 자꾸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여러분 오늘 보셨죠? 저들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런데 엘리야는 자꾸만 그를 떼어내려고 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대로 그러거나 말거나 엘리사는 계속 따라갑니다. 사모함이 있었어요. 사모함. 그리고 문자 그대로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며 여호와께서 주시는 갑절의 영감, 영적인 능력을 구하고 사모했고 결국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아내고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신다 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네, 오늘 마지막이다. 그러면 오늘 뭘 하시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습니다. 왜 마지막이에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아니 만약에 제가 전제로 만약에 그랬잖아요.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다. 뭘 하시겠어요? 누구 만나시겠어요? 어디를 방문하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엘리야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은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뭘까? 이렇게 아마 따져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그동안 자기가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가르쳤던 그 신학생들, 선지자 후보생들을 방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떠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실 것인지 그 확신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여정을 떠나면서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 드디어 때가 왔다. 나는 이제 가야 한다. 나는 이제 베델로 가려고 하는데 너는 이곳에 남아 있어라. 하지만 여러분 엘리사가 그 말을 따릅니까?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따르나요? 안 따릅니다. 대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저 밑에 사해 바다가 있는 쪽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그 옆에 있는 요단강으로 계속해서 그 여정을 진행을 해요. 여러분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두 사람이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로 가는 동안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을 거예요. 평상시에 다니던 길 아니겠습니까? 신은 그 선지자 후보생들이 있는 곳인데 자기가 가르쳤던, 그러면 수시로 다니던 길이었겠죠. 근데 이 길이 마지막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느낌이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죽기 전에 내가 고향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언제 또 가볼까? 그런 심정이죠. 그런 심정.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순간에, 엘리사는 우리 엘리야 선생님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엘리야도 엘리사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는 걸.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은 침묵하지 않았을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다행히 그들이 베델에 이를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 즉 신학생들이 그들을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미리 감동된 거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취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엘리야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살짝 그 옆에 있는 엘리사에게, 수행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혹시 아세요? 알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눈 엘리야 계속해서 나아가고 엘리사도 계속 따라갑니다. 얼마 후에 그들은 저 밑에 있는 이제 여리고에 도착을 하죠. 여리고.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곳의 선지자 생도들을 통해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취할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알아. 좀 조용히 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잠시 후 그 두 사람이 요단강에 도착하죠. 그리고 멀리서 50명이나 되는 선지자 생도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순간 노종이었던 엘리야가 강둑에 서서 자기의 겉옷을 수면에 탁 내리셨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결국 그 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를 따르고 있던 엘리사 또는 저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50명의 선지자 생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래전에 그런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자기 민족이 다 나왔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들어왔던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그 두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실제로. 바로 그 순간 엘리야가 돌아서서 엘리사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신점심이죠. 이신점심. 점심이라고 그러네. 이심전심. 이젠 정말 때가 된 겁니다. 때가 된 거예요. 특별한 작별 인사가 필요 없어요. 다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바로 그 순간에 일평생 고독한 싸움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거기까지 자기와 동행해준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슬로우 장면이 아니라 잠깐 이렇게 멈춰서 보세요. 멈춰서. 그 마지막 순간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상상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딱 바라보고 계시라 그 말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엘리야가 자기의 그 외로운 인생 여정의 사명자로서의 여정에 여기까지 따라와준 엘리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서 죽기를 간구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탈진의 순간 쓸쓸한 엘리야 그 외로운 종을 하나님은 시내 광야의 한 동굴 앞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회복시켜주면서 저에게 엘리사라는 동역자 친구를 불러주셨습니다. 놀라운 선물이에요. 놀라운 선물. 엘리사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노종 엘리야와 함께하면서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지칠 때나 즐거울 때 변함없이 그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직한 친구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은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였을까요? 순간 엘리야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틀림없습니다. 엘리사야 너무너무 고맙다. 너 너무너무 수고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내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그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 함께 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그 순간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상황. 엘리야의 그 호의적인 질문에 엘리사는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얼마만큼이요?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대부분 이렇게 회중기도 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문구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엘리사가 요구한 것은 아버지가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 당시 장자는 아버지의 임종 시 아버지가 누렸던 그 부와 복을 갑절로 받는 축복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축복이죠?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로 주어지기를 구했습니다. 그냥 엘리사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 같은 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엘리야가 그 소명의 자리에서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에게 겉옷을 툭 던졌잖아요. 그게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였는데 그 순간에 엘리사는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의 밭과 유산을 다 뒤로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엘리사는 12겨리의 소로 농사를 짓던, 그 당시로 보면 나름대로는 잘 살던 그러한 분홍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겨리가 2마리잖아요. 소 2마리예요. 한 겨리가 2마리입니다. 그럼 12겨리면 몇 마리예요? 24마리.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소를 키웠습니다. 1마리. 농사 짓는데 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린 중소를 이제 큰 소가 일을 부리는 소가 늙으면 이제 중소를 사요. 중소를. 그래서 중소를 사서 그걸 훈련시킵니다. 제가 그 뒤에 이게 코를 뚫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그 뒤에 타고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말을 잘 안 들어요. 막 갑니다. 코 뚫어서 그나마 이거 막 잡아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당시에. 소 없으면 농사도 못 졌어요. 근데 12겨리 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엄청난 분홍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1마리였으니까 24마리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다가가서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 겉옷을 던졌고 엘리사는 그 부르심에 바로 순종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에게 있어서 엘리사는 너무너무 고마운
영적인 제자, 아니 아들 같은 제자고, 엘리사도 같은 이유로 엘리야를 아버지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겁니다. 다른 것 말고 당신의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구합니다. 당신의 영성, 당신의 능력이 내게 갑절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소를 구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엘리야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감이 자기에게 갑절로 있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갈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엘리야의 대답을 보세요. 그래, 알았다. 야, 문제 없어.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의 간접 화법은 그의 그 일이 엘리야 자기 뜻대로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그래, 알았어. 내가 다 줄게. 그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끝까지 절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영감,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결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은 정말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건 그가 할 수 있지만 그 성령이 정말로 저에게 임하느냐 아니냐는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달린 거라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부으시는 것임을 저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대답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엘리사야, 내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하지만 만일 내가 떠남을 내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말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와 또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화와 일 하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야만 너희에게 능력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챕터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그 힘으로 사명을 향해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똑같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이미 이렇게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떠나고 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엘리사가 그 힘으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이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감싸고 영광 중에 한 사람은 취하시고 또 한 사람은 사명의 자리로 내보내십니다. 그 순간 엘리사가 외쳐요.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이제껏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하나님의 상징 그 엘리야의 사라짐이 못내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직도 주변국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보루와도 같았던 그 엘리야 선생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니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외친 거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리고 그곳에 임한 조용한 침묵. 여러분, 그 장면을 보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엘리야만 사라졌고 엘리사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남겨져 있는 엘리사에게 우리들의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엘리사가 한참 거기 그냥 서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멍하니. 하지만 한순간 그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마냥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만은 없지. 이제는 자기 차례거든요. 즉 이제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저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어디로요? 사명의 길로. 자연스레 열왕기하의 저자는 이 엘리야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고 이제부터 엘리사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엘리야가 이제 떠난 직후 엘리사의 모습을 보세요. 조금 전에 저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둘이 건넜어요. 그렇죠? 둘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돌아올 때는 몇이서 건너요? 네, 엘리사 혼자 건너는 거예요. 혼자. 쓸쓸하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그 엘리사 선지자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네, 앞선 선지자 엘리야의 겉옷이 들려 있어요. 다시 요단강가에서 홀로 된 엘리사가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아까와 똑같은 일이 그대로 벌어져요. 강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죠. 그 겉옷에 신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엘리야의 그 겉옷에 신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일의 의미는 아주 자명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엘리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후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든든한 버팀목으로 영적인 보루로 자리하게 되는지를 반복해서 지켜봅니다. 이제 이게 열왕기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치신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다음 단계를 맞이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삶의 영역에 이런저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지치신 분, 선한 동기를 잃으신 분, 새 힘이 필요하신 분, 하나님께서 나의 결의를 붙들어 주셔야만 하는 그런 분들, 그런 형편에 계신 분들에게 권합니다. 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간구, 주여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서면서 엘리사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내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엘리야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본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 지금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돈 좀 주세요.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뭘 원하고 계십니까? 뭘 소원하고 계셔요? 뭘 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오늘 우리가 그날의 엘리사처럼
지금 그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해내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온갖 우리가 구하는 것들과 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주의 채우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사의 간구처럼 주여 내게 뭘 달라고요?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엘리야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이름은 멈추지 않았고 그 영이 엘리사에게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사명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믿음의 길은 좁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엘리사와 같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피곤한 영혼에게는 새 힘을, 두려운 마음에는 대담함을, 낙심한 심령에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요단을 다시 건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명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세대를 잇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